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최고봉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예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장면 좀 보세요.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아버지는 칼을 들고 있고 아들은 제단 위에 묶여 있습니다. 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명령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단순한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예언이었는지, 그리고 구원의 모델하우스라는 개념은 뭔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모든 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하나님의 한마디 명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명령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게 했느냐는 거죠.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 어딘지 아세요? 바로 수천 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와,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와 지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진전된 계시였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예고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테스트하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인류를 위해 어떤 엄청난 일을 하실 건지 미리 살짝 보여주신 거죠. 이 예고편이라는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키워드가 바로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면 이 복잡한 이야기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될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가보잖아요. 구조는 어떻고 자재는 뭘 썼는지 미리 보려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지으실 구원이라는 진짜 집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미리 공개하신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것, 그 아들이 자기가 죽을 제단에 쓸 나무를 직접 지고 가는 것,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제물이 대신 죽는 것까지. 이건 뭐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완벽한 복제품, 그야말로 완벽한 설계도인 셈이죠. 그럼 이제 이 모델하우스의 디테일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 인물 한 명 한 명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들을 풀어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홧김에한 행동이 아니에요. 무려 70km를 3일 동안 걸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1000번도 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침묵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깊이가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 큰 청년이라 아버지를 충분히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죽을 제단에 쓸 나무를 직접 등에 지고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릅니다. 이건 훗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로 그때 이삭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이랑 나무는 다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와, 이 순수한 질문이 아버지의 심장을 얼마나 후벼 팠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과연 그 믿음대로 될까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죠. 그리고 보니까 저쪽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었습니다. 모든 긴장감이 터져나가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대속, 즉 대신 죽는다는 원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어야 할 이삭 대신 죄 없는 수량이 대신 죽는 거죠.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 이 엄청난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약속을 해두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선포하는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를 끊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모리아산이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대학 입시, 몇 년째 나를 괴롭히는 취업 문제, 결혼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들 있잖아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바로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예비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준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인생의 모리아산 앞에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가장 완벽한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 믿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